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1장 3절로 11절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있으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치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요. 물도 사랑해,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러고 마시면 그 물이 육각형으로 바뀐다잖아요. 미워, 짜증나, 참 어쩌면 네 물 색깔이 그러냐 이러고 마시면 썩어버려서 얹히고요, 온몸에 독소로 꽉 차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 감사, 이게 입술로 날마다 나와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여보 고마워, 서로 고맙다고 그러면요 서로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그래서 막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쳐다볼 때마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렇게 교회를 편안하게 정말 이끌어가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주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짜증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집에 무슨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열심히 축복기를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권면하고 잘 되라고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 팔을 딱 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될까요? 이러길래 제가 딱 저도 아무도 안 듣게 귓속말로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가게 내놓으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잘했죠? 그 집을 위해서 내가 한 소리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될까요가 뭐요? 될 걸 확신하고 하면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믿고 그분께 하나님 일을 시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기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자꾸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 많다 보니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마귀 사탄 귀신이 장난해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고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기도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감사로 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여기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게 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투성이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서 말로가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정말 꽉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깨닫게 될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감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죽게 됐지만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믿음으로 보이러 가다가 싹 고침받았는데 9명은 뿔뿔이 그냥 가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계의 원리도 잘 아십니다. 언약계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백성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 덩어리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삭개오는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남의 거 뺏은 거, 토색한 거 생각만 나도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은혜를 아는 자요, 감사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 보니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자 아시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만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5장 16, 17,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은혜 받은 큰 증거가 생활에 넘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언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저분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초신자들은 잘 될 때만 감사해요. 형통할 때만.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생일을 맞이해도 케이크만 잘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정말 믿음이 급성장하면 환난 당할 때, 곤고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3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는 믿음이 자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신자일수록 기도할 때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옵고 비옵나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끝!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옆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으라고. 넣었더니 아멘 하고 끝나더래요. 맨 달라고 하는 것만 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믿음이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이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셨는지, 나 같은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잘한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거,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신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뜨거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용의 기도가 주로 많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자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나가 있어도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면 정말 저는 눈물겹게 감사가 막 나와요. 어떻게 이 짤막한 기간에 하나님 이렇게 급성장시켜 줬고 성도들이 너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어제도 봤고 매주 토요일마다요, 아무도 없는 사이에 장화 신고 장갑 끼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담당하는 권사가 있어요. 말없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어제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의자를 닦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흥회 가도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치게,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긍정적인 교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또 든든한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다고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넘쳤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성전의 기둥 작정자들 우리 든든한 교회 주부에 실려 있지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탄탄하게 비바람 눈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바치겠습니다. 아론과 훌 중보 기도 틈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한 분 이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문자 올 때 그냥 기도로 지원하고, 저도 문자 같이 받아요. 아론과 훌 중보 기도 틈들이 기도해 줄 때 저도 막 기도로 쏘아줍니다.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가 나와. 하나님, 오늘도 아름과 훌 중부기도 팀들이 저를 위해서 문자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막 나오는 거야.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록펠러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비결만 꼭 간직하시라고 여러 번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4대 도둑질 아시죠? 영광 도둑질, 주일 도둑질, 11조 도둑질, 천열매, 이거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세상을 땅땅거리는 큰 소리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부모 공경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박자 기도입니다. 기도도요, 그냥 기도도 중요하지만 3가지의 기도가 합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2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3번째 본인의 믿음 기도가 합칠 때는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축복이 와요. 유전적 축복입니다. 조상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부족한 종도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설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의 종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헌신이 오늘 저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너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넣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 나의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악한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 신명기 4장 34절을 봐도 나의 하나님의 손은 약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너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그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는 손이요 나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라고 시편 98편 1절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의 손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6절에 성도가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요, 결국에 가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한 자, 착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요령을 피우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수단 방법을 누려도요, 그 순간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종 바울과 그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감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주의 종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 이게 참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도왔던 자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같은 자, 실라 같은 자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전도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주의 종의 그 매임에 참여했어요. 함께 주의 사역에 참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한 것은 차원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차원이 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성도는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본문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왜 바울이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우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짜까지 이르게 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간은요 약해요. 겉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오늘날 남녀간에 결혼하는 것도요 A형적으로 봐서 실수가 있어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겉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도 겉보고 저분이 믿음이 뜨겁다고 그분 따르다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척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앞에서만 목사님, 하나님, 교회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는지, 뒤에서 불평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르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기도했고, 오늘 본문 11절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회개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참 중요해요. 근데 회개가 없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거냐?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기도가. 또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한다이까? 하나님 편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회개 안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혼쭐 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곤감을 보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세상에 괴롭다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려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죽여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죠. 여호수아 7장 10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가. 이사야 57장 20절 의심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어리석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자기 욕망이 가득 차게 돼버려요. 욕심이 가득 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위선적이가 돼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나는요 다른 사람과 같이요 토색한 적도 없고요 불의한 것도 없고요 간음하던 자와 같이 살지도 않았고요 저 세리같이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않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죠. 위선적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요 남을 자꾸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비판거리가 10배 많은 사람인 줄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적이지 마요. 왜 남을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했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다해서 에베소 4장 14절 지혜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해결지 않는 기도예요. 그리고 요나서 4장 3절처럼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멋있는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직분을 사명을 감당한 종인데도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암에 걸려 죽게 됐어도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려주셨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능력받는 지름길이에요. 문제 해결받는 능력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과 맥박과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요 눈물로 막 우리 10남매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안 떠올라요. 하늘나라 이미 가졌지만 그때는요 꿈 깨세요. 나같이 시골 촌구석에 우리 자랐는데요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크게 쓰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기도가 엎드지 않았잖아요.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둬서 제가 지구를 지금 몇 바퀴 돕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요. 100세에 아들 낳는다. 100세까지 기다렸더니 아들 낳았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근데 아무거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나는 것은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 있는 자만이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